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정녕 너를 인도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6장의 주제는 뭐냐? 이 창세기는 각 챕터별로 다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6장의 주제는 7절입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그게 주제입니다. 애굽으로 이사했다. 그 말이죠. 창세기 46장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특징 짓는 한 단어를 고르라 한다면 아마 이동성일 것입니다. 영어로 모빌리티라 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이동합니까? 아침에 서울에 있던 사람이 점심에 부산에 있고 저녁은 광주 가서 먹고 또 밤에는 다시 서울에 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우리는 움직이기도 빠르고 이사도 쉽게 가고 이민도 쉽게 가고 직장 때문에 이민하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기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다양하게 이주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가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왜 힘드냐 하면은 개척에서 교인이 한 50명쯤 되면 그 중에 20명이 또 이사가 버리는 겁니다. 또 한 50명으로 크면 또 다시 한 20명 이사 가고, 그래서 너무나 이사를 많이 가서 도무지 목회를 해도 부응이 안 된다 생각해서 이분이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사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사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뭐 조금 이사를 덜 갔대나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46장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사하거나 이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를 하느냐, 과연 하나님을 이주할 때에 그 생각 속에 집어넣고 함께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창세기 46장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3절에 어느 상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상인들의 본질이요 직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 같은 생명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상인들의 잘못은 장사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길 때에 이들의 옮긴 동기는 뭐냐면 이익이 동기가 됐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아니했다 하는 것이 이 상인들의 허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허물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6장은 이제 야곱이 지난 22년 동안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이 이제 내세에 저 천상천국에 나가서 만나려나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소식도 듣게 되고,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니까 저 수레는 얼마나 좋은 건지 총리가 아니고서는 보내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내가 뭘 좀 보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인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살고자 해도 더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또 함께 겹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양곡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할머니 사레를 애굽 왕 바로한테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할머니를 뺏겼더라면 야곱은 태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겪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아버지인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서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 이삭이 거했다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평생을 걸쳐서 확신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지금 130살의 나이에 남자만 자기 아들 애굽에 있는 자녀 포함해서 남자만 70명이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애굽에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하고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입에 풀칠하는 문제를 따라서 애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란 불을 보여주시고 그 파란 불을 따라 가나안의 경계를 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이사할 때에 애굽으로 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가 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할 때에 미신적인 방법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손 없는 날 좀 보고, 이래서 뭐 손 있는 게 뭐고 손 없는 게 뭔진 몰라도 하여간 그런 걸 점쟁이한테 날 받아서 이사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비기독교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감정을 따라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다이어트 하는데 그만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멀리서 던킨 도너스 집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내가 도너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도너스 집 앞에 자동차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마침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지나쳤는데 결국은 30분 뒤에 입에 도너스를 잔뜩 물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블럭을 9번 돌았더니 드디어 9번 만에 빈자리가 하나 생기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나이다 하고 9번 참은 도너스 그냥 왕창 사서 다 먹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자기 욕심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사 가는데 주여 내가 이사 갈까요 말까요 하고 성경을 탁 피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딱 보였다나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 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은 대단히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한다면 집안에서도 얼마나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감정 따라서 승질나는 대로 다 행동하고 또 교회에서도 승질나는 대로 다 말하고 승질나는 대로 다 행동하고 자기 감정에 어긋난다면 다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되겠으며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건 아직도 신앙도 어리고 인격도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누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감정을 지금 누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냐?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면 브엘세바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맨 북쪽이 단이고 맨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 하면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를 가리킬 때에 압록강에서 마라도까지, 마라도 아시죠? 짜장면 시킨 곳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영토를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뭐냐? 바로 마라도 같은 것이에요. 브엘세바를 딱 넘어가면 애굽의 경계가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남방 경계선 네게부 사막지대에 있는 남방 도시인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이 브엘세바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할아버지의 추억, 아버지의 추억, 그리고 자기의 추억도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방에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많은 것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도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가지고 다투고 뺏으려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리고 양 7마리를 주고 양 7마리로 그 우물을 완전히 차지해서 맹세를 하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 하는 의미를 가진 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 이삭 때에도 우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종들이 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서 드디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우물 가지고 싸우지 말자 해서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추억도 있고 아버지의 추억도 있고, 이 야곱 자신은요 브엘세바가 어떤 것이냐,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자기 형 에서를 팥주강으로서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은 것이고, 자기 아버지에게 털로 사기를 쳐가지고 모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뺏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에게 쫓겨서 멀리 외삼촌 사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브엘세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이 130살이 돼서 과거를 회상할 것입니다. 아하, 내가 어려서 이곳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고 아마 마음속에 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허물도 많고 감사도 많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것이다 하는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거기다가 야곱은 이제 내가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봐야 되겠다 하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심었던 에셀나무도 가서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도 가서 한번 마셔봤을 것이고, 130의 이 노인이 평생을 브엘세바에서 아마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감정을 정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원수 됐다고 영원히 원수 삼을 거 없어요. 영원히 원수 삼으면 어떡합니까?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 미운 사람들도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미우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너는 임마 네 꼴이 그 지경인데 네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정리를 하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허물을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이냐,
그럴 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 딱 해주신 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어지고 이제 나는 애굽으로 이사가도 되겠구나 하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옮기든지 주거를 옮기든지 무엇을 옮기든지 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처럼 나타나서 야야 너는 그리로 이사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야곱입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다 하겠습니까? 기도 중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쪽은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왠지 꺼름직하고 가는 것이 어찌 불안하고 어찌 불길하다 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을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하면 그쪽을 택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주할 때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주할 때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46장 8절로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을 때 심각하게 읽지 않습니다. 이름 다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기록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지금 내려가는 것이 아들만 66명 애굽에 있는 사람 포함하면 70명인데 이 70명이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 집단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선교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무슨 무교회주의자처럼 혼자 돌아다니면서 저 혼자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이 예전보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나와도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서로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이 약화됐다는 게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세요. 가족 빼고 이름 아시는가? 이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면 물어보시고 또 내 이름은 누군데 가르쳐 줄 줄 아세요? 하면서 좀 서로 소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알고 지내고 혹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없는가? 혹시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 없는가?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 소속된 성도다 하는 확실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너는 어느 교회 성도냐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닌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의 결여는 원수 마귀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 문제, 이사 문제 이것을 결정할 때에도 그 핵심에는 교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이사하게 되면 내가 새벽기도 나가던 거 계속 나갈 수 있는가?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하게 되면 내가 수요 예배 나갈 수 있는가?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던 것을 교회와 좋은 관계 갖던 것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 건가?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고려함이 없이 이사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 더 늘어나고 이사하게 되면 내 건강이 얼마나 더 좋고 이사하게 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요, 교회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마음 중심의 교회가 있으면 심령적으로 가까워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마음 중심의 교회를 두시고 이주하는 문제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서 여기 이주와도 그 교회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니까 오는 분을 그때 다시 가시라 하니까 전도한 분들이 아이 그를 하면 되느냐고 그러시는데 아니죠. 이주할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치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할 때는, 이주할 때는 가족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이하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목을 어긋맞겨서 안고 울며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야곱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가족 간에 그동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야곱의 가정에 이 이주가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130살인데요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47세에 요셉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눈을 감기고 소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신앙이 크게 됐고 가족들이 모두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제 뭡니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양질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의 교육을 신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또 호주로도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찾아갑니다. 저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보내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죠. 거기서 교육받고 온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온 사람보다 나은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양질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갈라지는 겁니다. 또 양질의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가 갈라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큰 문제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가능한 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합하여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면 가정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도 같이 붙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더라도 붙어 살고 정이라는 것이 미운정 고운정이지 어떻게 고운정만 듭니까? 싸우다가 또 정들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른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므로 붙어 살아야 됩니다.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외롭고 그러다 보면 사고치고 가정이 약화되고 이것은 한국 사회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다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부흥회를 나가는데 뭐 나가고 싶어서도 나가는 경우보다 할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면 힘들고요, 피곤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가족들하고 여러 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럼 오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뭐 외로운지 모르지만 오면은 3일 동안 뭐 혼자 있고 4일 동안 혼자 있고 이러면 뭐 갱년기를 아시나요? 뭐 이러면서 하니까 예?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뭐 외롭고 쓸쓸하다나 어쩐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까? 또 우리 막내 있는데 막내가 말이죠.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여기 와서 굉장히 컸어요. 막내가 제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 집에 너가 있었구나. 아이고 너가 우리 집 아들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족들과 이 3, 4일만 떨어져도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1년, 2년, 10년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도미니칸 프란시스칸 수도승들도 아니고 그건 참 정상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교육계도 이제는 유연성을 갖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을 그저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거 입시도 아이들 그거 답 따는 거 그냥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그거 수십 년 전부터 하던 거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다 컨닝하고 아주 선생님들보다 더 지능이 개발되고 감독관이 감독합니까? 못하죠. 컨닝하면 적발하면 나 적발하면 네 배는 칼로 찌르면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공갈하면 어떤 선생이 그 적발합니까?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교육계는 지금 이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선생님들도 보면 전교조 같은 거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투쟁하고 또 이상한 그야말로 역사가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 교육을 자녀들이 시키고 있고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은 좀 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외국에 보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바로잡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강남에 이렇게 빈 땅이 있는데 빈 땅 있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녀들을 참 국제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와서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해야 강남에 있는 부부들이 떨어져 살지 않게 될 것이라. 외화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국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건전해져야 이 사회가 건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 갈 때에도 내가 이렇게 이사 가는 것이 우리 가족이 건전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건가? 이렇게 가면 더 출세할 건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출세해서 높이 올라가도 가정에 실패하면 그 사람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남는 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엠프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1992년도에 대통령이 된 사람 누구냐면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 중에서 과히 존경하고 싶지 않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빌 클린턴인데 이 사람하고 경선이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폴 통가스라는 사람이에요. 매사추세츠주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통가스인지 쫑가스인지 PSONGAS 스펠링도 하도 이상해서 발음이 뭔지도 모르겠는 사람인데 이 사람 폴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 목사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주인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 세너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40도 안 돼서 상원의원이 됐는데 상원의원 임기를 마치고 1984년도에 그만 몸에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 몸에 병이 들어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요양하고 또 다시 나가면 상원의원 따놓은 당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 셋이 있는데 그 딸들과 아픈 중에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딸들을 팔베개를 배우고 잠도 재워보고 그러면서 가정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들이 어릴 때에는 내가 상원 의원보다는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하고 1984년도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원 의원 불출마 선언이 이 사람이 상원 의원 10번 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상원 의원 안 나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폴 통가스가 누구냐 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가 안 나간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상원 의원을 포기했다 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사람 예화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 되는 것보다 내 자녀들, 나를 닮아서 참 못생긴 자녀들, 그 자녀들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참
내 처가, 내 남편이 내 상원을 위한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혹시 아내나 남편이 계시면 당신은 억만금보다 귀한 존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억만금보다 귀한 존재라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떠나서 어디 마음 둘 게 있겠어요? 사람 마음 둘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주할 때에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옮길 때가 있고 이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감정 움직이지 마시고, 첫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둘째는 내 교회 생활이 유익한가를 고려하시고, 셋째는 내 가정에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발걸음을 매 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